2월 14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9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가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리나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기도는 미신의 주술이나 샤머니즘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입니다.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며 나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한 것보다 더 우선하며 더 나으며 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라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타 종교나 또는 다른 미신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계획하는 바대로 그 뜻이 관철되면 응답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내가 정하는 것이지요.
결과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 42장 유다의 남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에 남은 아주 적은 무리들이 이와 같은 실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칼이 또 와서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갈까 싶어서 그들은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거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 마저 떠나버리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근거지가 어디 있으며 약속의 땅이 어디 있으며 다른 이들이 들어와 이방인들의 땅이 될 수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며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수리의 무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여 그들은 마음을 일찍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유다에 남아 너희들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이 또 와서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을까 또는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여서 조금이라도 자기들보다 나은 땅,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벌써 마음을 먹고 베들레헴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실 거다. 어찌 보면 틀린 기도가 아니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안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이요. 그들에게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야 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유다의 남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기도를 해달라고 하며 하는 말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벌써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괜찮아 보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시든 좋게 말씀하시지 않든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유다에 있으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 막론하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니 기도 좀 해달라 합니다. 아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이 되었고요. 이 땅에서 유다에 남아서 너희들은 이 땅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할 터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한 후에 10일 후에 다시 이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지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는 전쟁에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을 당하지도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면 잘못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도 없고요.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도 없고요. 양식이 궁핍하지도 않는, 우리가 볼 때는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애굽 땅.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너희가 잘못된다 합니다. 15절 하반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에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또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너희가 계속해서 애굽을 고집하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3종 세트 있지요. 칼, 기근, 전염병. 이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는 말이 칼, 기근, 전염병.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겠다 고 하면 너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이야기는 살릴 거다 이야기이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면 너희를 죽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선물의 3종 세트냐 진노의 3종 세트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러니 너희들이 살려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의도는 벌써부터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고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했고 너희들은 움직였고 하나님이 뜻에 묻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은 다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는 그러한 잘못을 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는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들 다 결정해놓고 너희들 다 어떻게 할 것, 너희들의 갈 길과 너희들의 할 일들 다 정해놓고 그렇게 마음은 정해놓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너희가 나에게 물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나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벌써 애굽 땅으로 다 갈 것 계획해놓고 결정하고 가서 어떻게 살 건지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 좋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자기가 결정 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놓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일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청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샤머니즘이나 미신적인 그러한 주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는 대상, 기도의 대상이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좋고 나쁨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뜻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가도록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들이 움직여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한다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적거나 하나님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때서야 알고 내가 해주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영광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사람에게 돌리든 자기에게 돌리든 다른 어떤 환경과 여건에 돌리든 안 그러면 재수나 운에 돌리든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는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목적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요 방표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결정을 하는 바는 있겠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노라는 거절의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고집하지 마라. 너희는 이 땅에 살아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살면 너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야 한다 하면 좋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보다 더 깊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종교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원하든 내 마음에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방향이어야 되며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어 주시며 만약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이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각본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42장에 유다에 남아있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의 칼날을 무서워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있어야 될 땅을 버리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지는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살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전쟁이 없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바벨론의 칼날로부터 자기들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자꾸 옮겨 애굽 땅으로 가려 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킬까 봐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벌써 그들은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제청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고집하지 마라, 그곳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선지자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으며 또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을 어떻게든지 틀렸다면 바꾸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죽은 우상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속히 응답하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루속히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의사,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더 넓으시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모여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되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높여드리며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1부, 2부 예배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 이름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